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바로 앞에 몇 페이지 앞에 있는데요. 펼쳐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이 은으로 만든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이 풍부한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망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다 이제 정리될 때쯤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를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로마에 갈 것입니다 하고 미리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생각하면 로마서는 어려운 책이야. 로마서는 딱딱해. 그럴 수도 있는데 감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막 화가 났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하면 저분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알아듣고 또 사람이 표정이 어둡고 화가 나 있으면 저분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런 맥락이 로마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분하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또 기독교 복음을 제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늘 우리가 인사하는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방금.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로마에게 보낸 편지이자 동시에 복음을 듣고 세워진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곧 시작되는데 2024년 새해는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고 있구나. 깊이가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도 바울이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와 같은 로마의 군인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 로마의 군인이자 로마의 공무원이죠. 이 고넬료가 자기 하인이 아픈데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와서 제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것이죠.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런 고넬료가 하인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인은 사실은 재산이거든요. 하나쯤 잃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큰 권세를 지닌 군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무를 마치고 로마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첫 번째 로마 교회에 대한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멀리에서부터 온 많은 나라에서 제가 사도행전 2장 제가 살펴서 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원래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멀리 가서 사는 사람들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설이나 명절 되면 고향에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때는 6월절에 더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의 사건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장 5절에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로마에서 왔는데, 자기는 저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로마 말이 들리는구나, 아라비아 말이 들리는구나. 그때 온 사람들 중에 10절에 보시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유대인 출신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군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사도들이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로마 교회의 토대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을 알게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인사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언젠가는 내가 너희한테 갈 텐데, 사울이 가기는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죄수 신분으로 가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보던 부분에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소송에 휘말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발하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리 신앙에도 잘못된 게 있으니까 소송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라고 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결국 로마로 가기는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였습니다. 종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자기를 인사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받았을 때, 편지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라면서. 그런데 왜 종이라고 해? 그런데 그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제일 소중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고집은, 내 생각은, 내 계획들은 하나 둘 예수님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계획대로 되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계획대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탄핵은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지만, 저분이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 요새 하는 모습 보면은. 근데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일들을 보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구체적으로 품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 교회 얘기를 계속 들어요. 자,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우리 성경에는 클라우디오, 이 로마 역사책에는 클라우디오스라는 황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다가 로마가 자꾸 시끌벅적해요.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해 봤더니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안 되겠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추방해라. 몇 날, 몇 월, 며칠부터 로마 시내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죠. 그리고 아굴라라는 두 사람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럼 서울에 와서 잘 살다가 자기 할 일 하다가, 더구나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었는데 어디 가도 대접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쫓겨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 선생님, 로마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남아있거나 혹은 쫓겨난 사람들은 크게 낙심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알게 되었죠. 알게 됐으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편지를,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은 기독교 복음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향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우리의 만남이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를 만났죠. 어제 여자분들이 다 식사하러 가시고 남자분들만 남았잖아요. 저도 좀 어제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남자들만 남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 여자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상하구나. 그런데 또 남자분들끼리 있으니까 남자분들끼리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남자분들이 몇 군데 흩어졌는데 어제는 한 군데 다 모여서 식사를 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누군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그 일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와 에베소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로마에 결국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가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가 아무나 안 만나주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으로서 재판받는 모든 사람을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좀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를 여러분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도 계획을 하시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제가 내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3, 4월에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을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신방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가정마다 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런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만남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크게 실망해서 고린도로 쫓겨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바울을 따라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고린도에 자리를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와서 열심히 텐트를 만들었으니까 두고 따라갑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서 또 그와 함께 사역한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하는 일들이 좋은 계획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사고가 한번 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고를 통하여서 주님 참으로 가슴 아픈 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붙들어 주시고 어지러운 이 나라가 속히 잘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바른 길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